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도 그 당시 때는 대단한 쇼킹한 표현이었는데, 그 믿음을 크다고까지 말하면서 너희 유대인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은 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보고 했을까요? 말 잘하는 걸로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걸로 믿음 크다고 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말을 번지르게 잘합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외원대로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멋지게 기도해요. 그럼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야, 네 믿음이 크구나, 주님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보고서 주님의 그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공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특별히 이 백부장이 주님께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당시 때 인간에게는 계급이 있었어요. 하인, 종이라는 존재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시대,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시대 노동자하고 이 시대 종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종은 인간으로서 취급받을 수 없는 그런 시절에 그 종의 아픔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친히 와서 예수님에게 그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인이 아파하는 게 몹시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하인의 병을 낫게 했던 것은 백부장의 그 공감력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컴퓨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믿음 가지면 거기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과 인간, 인격과 인격, 하나님의 성품인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모든 게 조건이 좋아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무슨 수학 공식 되듯이, 혹은 또 자판기에서 물건 꺼내듯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런 믿음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겠지. 물론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모습, 또 그 믿음 가지고 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인격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어떤 만남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해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 함께 이야기를 좋아하고 들어주고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없던 것도 도와주고 싶고 안 하던 것도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요, 공감력 부재의 시대를 살아요. 저는 옛날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이런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의학, 정신의학에서나 다루던 병증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흔한 말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회사 부장님 아무리 봐도 소시오패스 같아 이러면서 자기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정신병원에나 가야 혹은 흉악한 살인마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느낀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이런 인격 장애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감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파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냉혈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대단한 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거창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자기 자식이라면 더 간절했겠지만 하인 중풍병 가지고 와서는 주님께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면서 너무 괴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아이고 주님 오지 마십시오. 저도 저의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은 저희 주인이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로 내 믿음이 크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결국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본 공감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을 경험하는 그 믿음, 그 공감 능력을 가진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비례한다.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 이 로마의 군인, 여러분 로마인들은 그 당시 때 이 다른 이방인들을 피지배 민족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좀 가볍게 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면요, 그 당시 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가 주님께 찾아와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말을 듣고 주님은 감동했을까요? 자기의 병도 아니고 자기 가족의 병도 아니고 종을 위해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이라는 신분제가 있었던데, 종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던 시절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 마음, 그 종을 위하는 마음이 주님을 감동시킨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아요. 저 백부장은 그 종을 그렇게 위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주님이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인은 어떤 하인일까 추리해봤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은 로마의 신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 때는 그 나라의 신이 그 국민의 신앙이에요. 그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갖게 됐을 때는 어쩌면 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이 종이 그 신앙을 가르쳐준 유대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신앙을 이 종을 통해서 배운 이 주인인 백부장은 그 신앙을 전한 이 종을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그 종을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감동한 것은 그 종을 위하는 백부장의 마음도 있지만 그 백부장을 예수님 믿도록 그 믿음을 갖게 한 이 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본인은 하인이면서 그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해 애썼던 그 종인 그를 주님은 긍휼히 여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은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하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다른 말도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이 말을 백부장이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나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했다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한마디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근데 주님이 이 말을 하신 게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말을 하면서 가서 고쳐주려고 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도 있지만 그 백부장을 주님 만나게 한 이 하인의 그 믿음에 주님께서 반응하신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이미 이 백부장이 왔을 때 그 하인을 고쳐주기로 마음 먹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누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의 시선을 경험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누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긍휼이 임한 것이고, 이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론되는 이 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아픔과 병듦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님이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자들이에요? 심판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판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마지막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거절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긍휼이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긍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주님의 긍휼을 가진 마음을 가진 자,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유다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최고의 긍휼이라고. 그 긍휼을 기다리는 자,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백부장은 어쩌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이미 자격을 가졌고,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하인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백부장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에서 본 공감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곳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 고쳐준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저 천국에서는 성령님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지금 저 교회에 가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혼을 고치러 갑니다. 아마 이러고 출발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결국은 성령이 임재하신 그 교회, 그것은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살면 대통령궁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긍휼로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동네 봤더니 잠자리가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데, 그래도 백부장 집에 가면 그래도 관사니까 집도 넓을 거고 또 로마 군인이니까 먹을 것도 많겠네. 오늘 저녁 너희 집에 가서 해결해야겠다. 그러니 내가 가야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긍휼 가지고 가서 네가 긍휼히 여기는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하러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긍휼이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긍휼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함께 모인 그 모든 곳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그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긍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긍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합심해서 구하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권능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곳에 우리가 모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둘이 모이게 했으니까, 우리 셋이 모였으니까 너는 광 팔고 너는 피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오랜만에 형제끼리 모였는데 우리 오랜만에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 고스톱이나 한번 칠까? 이거는 형제의 이름으로 모인 거고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 남성교회에서 주님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 형제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오랜만에 모였는데 우리 회포나 불러와 우리 노래방이라도 갈까요? 아니 저기 우리 룸사롱이라도 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뭘 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끔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초신자들 중에는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한,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젊을 적에 보면은 참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도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냥 그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날라다녔다는 거예요. 술도 그냥 멋지게 말아서 주면은 막 늘 좋아하고, 근데 예수 믿고 술을 끊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뭐 직원들이 막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냥 오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찔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격려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있고 우리 만남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계실 때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주님이 긍휼의 마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주님의 마음과는 무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 가운데서는 어떻게 돼요? 긍휼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라 그러면 기도하게 할 것이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심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돼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경험하자고 하는 거지. 세상에서 외롭고 심심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주님도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 모임을 주재하셔서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머무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모이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긍휼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모였는데 우리 좀 선한 일 좀 하자. 야, 좀 우리 동네에 어려운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서 돕자. 야, 우리 이렇게 주님께서 모이게 해주셨는데 우리 전도하는 사람 되자.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돼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곳에 더 강력한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긍휼이 생깁니다. 긍휼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머물면 주님께서 그 긍휼을 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그 마음 가지고 모이면요, 주님이 모른 척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쓱 와서 야, 나도 좀 껴줘 이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이 친구들이랑 어디 분식점인가 식당에를 갔는데, 마침 그 식당에 가서 뭘 맛있게 먹으려고 봤더니 저기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 어쩐 일이야? 그래서 친구랑 뭐 먹으러 왔으니까 먹어. 그래서 둘이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저씨가 비싼 요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저 이거 안 시켰는데 그랬더니 저기 선생님이 시킨 거야,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신나. 그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맛있게 먹고 나가려고 보니까 벌써 계산이 끝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선생님을. 그렇지 않아도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주님이 그곳에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좀 내놔봐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부족한 거 없니? 너 필요한 거 없니? 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요,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야, 나도 좀 껴줘. 너 이제 무슨 고민하고 있어? 아이고 주님, 우리 교회 암흑의 성도가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냐? 나도 좀 껴줘. 나도 같이 기도할게. 주님이 같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는 안 들어줘도 예수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면 주님 빼고 모이면 안 돼요. 주님 빼고 모이시면 안 돼요. 주님 빼고 모이면요, 무슨 얘기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실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다 가면, 주님 빼고 모였는데 뭐 그런 얘기밖에 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님 빼고 얘기하면은요, 믿음 얘기, 성경 얘기 안 합니다. 세상 얘기만 하다 가요. 세상 얘기만 하다 가면요, 물론 외로웠는데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 만나서 수다 떠니까 마음은 즐겁겠죠. 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겠죠. 또 자기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나눠서 기분도 좀 풀리겠죠. 또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누구 흉 좀 봤더니 또 속도 후련하겠죠. 그러나 무엇은 없어요? 주님의 권능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가진 자리에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기 잘 거예요. 앞으로 만날 때 주님 이름으로만 만납시다. 그러니까 가끔씩 성도들끼리 만나서 우리 만나서 얘기할 때 주님도 이 자리에 끼어드릴 수 있나? 이 얘기를 해봐요. 주님은 둘째치고 목사님을 끼어들게 할 수 있나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 모임이 건강한지 안 모임인지 단박에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은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건 좋은 모임이 아닌 거예요. 목사도 못 오는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모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에서 본 공감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이유는, 최고의 권능은 하나님을 공감하는 믿음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하인을 낫게 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그 말.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누가 낫게 한 거예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 거지만 백부장에게 열쇠를 주신 거 아니에요? 선택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공감하는 믿음을 경험한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고도 충분히 됩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은 큰 믿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백부장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 여리고 성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이 말 듣고 삭개오가 신이 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집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을 때 밖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고 있네? 근데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이 그 세리집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지배민족이에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같은 거예요. 일본 헌병 같은 거예요. 그 이름만 가지고도 증오를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병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있겠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의 초청을 받잖아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넬료에게 가는 걸 불편해하다가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하룻밤 자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서 뭐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침례주고 그들에게 성령이 받도록 영적인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잘 수 있냐고. 그 난리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만났던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아직 이방인 집에 머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난리칠 거 아니에요. 백부장인 걸 모를까요? 백부장이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은 제가 알지만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주님을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의 병이 날 거라는 건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그 거절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곤란함을 헤아리는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감동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예요. 물론 우리는 어떨 때 감동해요? 주님이 우리 마음 헤아려 주실 때 감동하지만 주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동하신다니까요. 어떨 때요? 야, 네가 내 마음 헤아리는 거야.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늘 헤아립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그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자식의 헤아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다 컸구나. 어떻게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서 그렇게 행동하니? 그게 힘이 돼서 어떻게 돼요? 자식 키우는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언제 감동하시느냐?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 그 사랑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괜히 저희 집에 갔다가 이 구설수에 오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의 병이 나을 줄 압니다. 저희 하인의 병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믿음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알 수 있다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큰 믿음을 잘못 배웠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믿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 이해한 마음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을 주님은 너의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큰 주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면 그 권능 앞서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곤란함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근심의 문제가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지금까지는 제 마음만 붙잡고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 알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 마음 가지시고 저에게 이렇게 행하셨군요,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 그 믿음대로 행할 때마다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권을 너의 믿음에게 줬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음 가졌으니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봐라. 그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것을 이심전심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심전심의 신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에 형통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감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나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예요? 요나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권능은 임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더 사랑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더 사랑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 마음을 아는 자를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자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믿은 대로 행해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지게 해줄게. 그게 바로 만사 형통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되어서 한번 울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만 붙잡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긍휼이 권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권능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돼서 울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런 마음이시겠군요. 주님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군요. 제가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